예,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23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한 말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다윗의 말을 소개하고 그 다윗의 말의 내용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귀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성경은요 참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의 기록은 어떤 특정한 한 해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도 나타나고, 이런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성경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읽고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에는 그런 신약의 성경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경이라 하면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것을 성경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또 거기에서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인가를 초대교회 때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몇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동원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수가 또 많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요, 그 중심이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일관되게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윗의 말입니다. 사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높이 세워진 자. 누가 높이 세워졌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높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나 또 다윗이 어떤 노련한 정치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말하겠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란 자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 이름을 계명성이라고 하는 사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믿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양을 치던 자에서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양을 치듯이 자기 양을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아주 익숙하게 노련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가 달려들어 양을 잡아갈 때 그 사자를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치는 양을 그 양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지키고 치던 양들은 다 그렇게 다윗을 떠나갔고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양의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양과 모습대로 이루실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가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다. 이걸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라고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 잘하는 자 그랬는데, 여기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으며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다윗은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였던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목청이 좋아서 노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박자 감각이 좋아서 그 사람이 노래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 아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잘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다 같은 율법입니까? 사울은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언약으로 믿느냐, 율법을 법으로 지키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율법을 법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언약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자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이 무엇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 없던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곧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그 짐승의 가죽옷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한 짐승의 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근거하였느냐?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왔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막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옵니다.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살아갔습니다. 그 율법에 근거하여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분별을 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영이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통치를 받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여과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은 걸러내고 무엇은 통과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하는, 말하자면 이 전도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는 것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이런 다윗의 말을 통해서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 다윗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죠? 어떻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다윗은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고 다윗의 말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인 이유는 다윗이 진실로 그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기 쉽겠습니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게 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겨 주시겠다면 발을 내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머리에 과감히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발을 맡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공의로 사람을 다스린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가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공의로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